예, 오늘 우리 그동안 같이 읽었던 책이요. 이 책입니다. 보이나요? 그 신약 성경, 신약 세계의 관점으로 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의 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이런 책인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장입니다. 전체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전에 딱 쓰여진 것은 아니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되고 또 정경으로 확정된 그런 어떻게 보면 고대의 책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고대의 책으로 여기지 않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의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때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하면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자체는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학은 이런 거다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신학체계라고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물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이 누구신지 신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선명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이 신학책처럼 쓰여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신학을 잘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이면서 메시아이면서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인물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목적하고 의도하셨던 것을 다 성취해 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떤 진리적인 명제들을 가지고 논리적인 순서로 신학책처럼 조직화해서 모아둔 것이 아니고 이야기식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어떻게 보면 큰 이야기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이야기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그리고 중간이 있고 전개가 펼쳐져 나가고 그리고 절정이 있고 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절정이 끝이 아니고 이제 절정 이후에 마지막 최종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야기, 미래의 일까지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뭐냐?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로 시작했다가 새 창조로 끝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이 큰 이야기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관점,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 그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이다. 단순하게 참고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택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포로가 됐고 그 포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소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새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 새 출애굽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로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나로 사실은 엮어서 우리에게 큰 메타 내러티브, 커다란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의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롭다고 정하셨다, 아브라함의 논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옛날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시를 들려면 아브라함 말고 다른 인물을 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이 시작되는 방점,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시작,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있는 이 옛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구원의 실행의 첫 시작점이 아브라함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극적인 절정에 다다르는 것까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의 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예를 들 때 일부러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요, 전체 역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하나의 직선적인 이야기, 선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 하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밀접하게 엮여서, 사실은 서브 스토리죠. 조그만 이야기들이 엮어져서 큰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의 주의자들은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직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무시한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의 요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통해서 피조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간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어진 이 모든 피조 세계들, 모든 세상, 이 세상의 피조물까지도 다 구원하는 완벽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간절히 신음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회복된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전체를 새 창조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우주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야기된 포로기,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그 포로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뿐만이 아니고 옛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라든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포로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예수님 왔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다, 익사일, 추방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온전한 새로운 출애굽을 열망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출애굽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 그리고 단순하게 인류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새 창조 질서로 새 세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창조,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이것과 연결해서 출애굽을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로부터 출애굽하는 게 출애굽이 아니고 인류가 그동안 붙잡혀 있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출애굽이 새 출애굽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서 쫓겨났던 그 추방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전 인류와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새롭게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신학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의 사실,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성경적인 신학은 하나님이 펼쳐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아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그 줄거리, 큰 줄거리를 알고 그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당,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과 분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어느 지점에 이 이야기 속에 속해 있는지, 이 부분을 전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파악하는 게 이 성경신학이 다루는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걸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요거 전에 근본적인 것들을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기독교 신학은 이야기화된 신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창조물, 그가 창조하신 피조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과제를 주시죠.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에덴에 있었던 그 가든을 이제는 에덴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과제를 사실은 부여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므로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인간 안에서 다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수준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떠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었고,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참 이스라엘이신 메시아를 통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루신 일이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제 시작된 그 일이 점점 번성하게, 어떻게 보면은 씨앗을 심었다고 하면 그 씨앗이 자라나고 이제 열매 맺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절정,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야기에서, 계시록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온전한 회복,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새로운, 풍요로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태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전체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전체 신학이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끌고 가시는 큰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고 내가 그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내게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가 그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의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세계관에 의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해 주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과 그리고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이 없이는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화된,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체험이랑 개인적인 어떤 문제, 죄도 개인적인 죄, 사실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세계관,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사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세계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한 5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게 아직 끝이 아니랬죠. 절정에 이르렀지만 아직 클라이맥스에서 마지막 종점까지, 이야기의 종말, 디엔드까지 종결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고, 그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명적인 책임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세상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적인 책임을 지어주셨다. 그럼 그것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육신적인 것은 생경하고 적대적인 이런 세상이다라고 해서 터부시하고 혹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신론자들이 신자들을 비웃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니 운명론자처럼 그대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끌려가는 무슨 창조주 혹은 자기네들 믿지 않죠.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뭔가 빚진 것처럼 충성하고 살아야 된다. 그 정도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고대와 현재에 있는 쾌락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임의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써나가고 계시는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그 스토리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 비록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감정적인 것, 육신적인 필요,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까 전에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무신론자들이라든지 쾌락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실은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죠, 소명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지만 종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 죄의 세력에게 현혹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죄랑 뇌화부동하고, 우리도 그 죄에 이끌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던 영지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그 사람 쾌락주의자들이 보듯이 세상과 나를 그릇되게 인식하고 사실은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이라고 보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다시 올바르게 회복될 것인가? 이 회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원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했었던 그 온전함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지금은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인간의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내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확보되었다면서요. 성령으로 개런티 된 거라면서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잖아요. 다운 페이먼트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살아가냐?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마지막 그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이유와 가치들이 다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 지금은 어떤 시간표인가? 성취의 시간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죽음을 포함한 죄의 세력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아직 굴복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로만 가득 찬 세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세상으로 지금 바꿔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더 크게 본다면 그냥 내가 하루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순종이 잘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정체성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보자.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그걸 이루어 나가자라고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시간표 속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계속 나의 개인적인 일, 육신적인 일, 이 땅의 것, 거기에 얽매여 있죠. 그게 뭐냐? 세계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으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관이 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세계관의 환몰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삶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만 살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랑 함께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일하셨거든요. 이 세계관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참 인간으로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인간답게 살아야죠. 예전에 그 데모할 때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너와 나, 철의 노동자. 그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냐?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답게 사는 삶은 뭐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삶.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이야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다운 삶은, 진짜 인간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실은 아담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고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의 형상 가진 자들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해라. 근데 그 그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놓쳤던 거를, 다 무너졌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고 새 아담이 그 원래 목적대로 참 인간으로서 살았던 것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인간, 참 인간, 참 인류라고 이야기하는데 true humanity, 참 인류만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 일을 교회는 그렇게 할 가치도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대요. 항상 성령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계관입니다. 그게 우리 가치관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그 마지막 종결로 향해서 가는 이야기 속에 우리를 포함해 놨다. 우리가 그 이야기, 그 지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미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시고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교회를 준비하는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준비시켜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지금 축구,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보면 지금 노는 기간이죠. 근데 이 노는 기간 동안은 휴가를 하지만 노는 기간 끝나고 나면 막바로 7월부터는 이제 몸 만들기 작업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몸 만들기 작업을 한 달 동안 하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리그 첫 경기가 열릴 때 선수의 몸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냐? 완전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완전하게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시작합니다. 리그가 시작해요.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이 아직 몸이 덜 풀려서 리그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초반에는 자기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감독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좀 컨디션 안 좋아도 실전 경기를 통해서 준비시키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훈련과 동시에 실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직 우리가 완전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그 일과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종말의 이야기를 봐야지만, 전체 이야기를 깨달아야지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를 몸집 불린다,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게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건 물론 맞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새 창조에 대한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시작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권세를 물리침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고,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미션, 이것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만드는 것. 말하자면 전도, 선교 같은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하고 나와 함께, 그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미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커다란 미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그의 제자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가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사명이 단순하게 개교회적인, 그리고 불쌍하니까 구원하는 그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더 큰 전체 하나님의 종말론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 사실은 봐야 우리들이 진짜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하는 수준으로 교회의 미션이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종교화돼, 그 안에서 타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사명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이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그 개념이 정확하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도록 사실은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날이 온다면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된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새 땅을, 새 세상을 다스리는 것, 죽음과 죄악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미션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제일 근본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나 부인했는데 우리가 세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사신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잠길 때, 세례받을 때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산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동기로 살았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여전히 내게 끼어있는 이 수많은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판단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론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그 속에서 판단을 할 때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그냥 선택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이 개념을 가지고 선택을 쳐다보는 것. 두 번째는 나를 부인하고 나서 이젠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 속에서 새로워진 인간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간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배우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 한 인물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한 인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진짜 인간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큰 원칙 말하는 나를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원칙을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 큰 원칙 속에서 구체적인 답이 다 도출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세대주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심한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근본적인 정신들을 구약 수준이 아니고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를 보면, 그 서신서를 보면 3분의 2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거기에서 도출된 삶에 대해서 명령하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읽으면 야 이거는 구약보다도 더 심하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산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진 인간으로 사는 방식을 배운다는,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배워나간다는 그 두 가지 중요한 근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대입해 보면, 그러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신서의 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삶의 구체적인 명령들이 사실은 그 명령이 없더라도 하나하나 도출되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뭐 굳이 성경에서 너희 형제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이거 없어도 아까 전 그 두 가지를 진짜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우스운 짓이다. 그게 나오게 된다고. 근데 그게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명령한 거잖아요, 사실은.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자고 세상을 치리할 자고 천사까지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자들인데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나를 재판해달라고 지금 고소를 한다고, 형제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줄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용서해라. 이 말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나를 부인하고 이 두 가지 원칙에 본다면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구나. 안 되는 건 뭐죠? 내가 아직도 자기 부인을 못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영역이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관을 지금 전체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큰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이 속에서 다 도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래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또 하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을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준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잖아요. 인내입니다, 인내. 이 세상의 룰로도 인내심이 없으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성공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학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인내죠, 참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내해야 될 영역들이 많고, 참고 분투하고 싸워야 될 영역들이 많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내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되게 스트러글 되는 거죠. 막 부딪히는 거.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 그걸 소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이 소망이. 뭘 소망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또 이제 커다란 그래서 세계관이 되는 거죠. 뭘 소망하고 있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모습 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 이루어질 때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기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농부는 마지막 추수할 때를 놓고 소망을 하고 그때를 바라보고 봉사하고 수고한대요. 왜 농부가 수고하냐? 마지막 결실할 때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인내한대요. 그게 농부의 수고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 인간이 된 것이고요. 참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생존하거나 세속주의 혹은 권력, 야막, 그리고 내 오락,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육신적인 쾌락, 그 이상의 것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이상의 것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도 가르치고. 기독교의 소망은 하지만 단지 미래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받으면서 살고 나도 이제 이 죄성이 다 제거돼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게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뿌려진 씨예요. 그 뿌려진 씨를 우리도 인내하면서 그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사실은 경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그래서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그 소망을 오늘날 그 소망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already but not yet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N.T. 라이트이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인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독교인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 제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한마디로 우리의 세계관, 나의 세계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 그 속에서 삶의 방식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새로워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분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앙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도 많고요. 근심하는 것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불안해하는 것들도 많을 수 있는데 어떤 가치관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봐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 내러티브 속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N.T. 라이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결론이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전부 다 환원시킨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울림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아직 낀 세대, already not yet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갱신하고 날마다 이 사실을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새 창조물로서 새 창조를 지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신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창세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때까지의 큰 이야기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힘들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 또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분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 그 세계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